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심판 중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순종함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첫째가 사단, 즉 뱀에 대한 적대감이었습니다. 1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을 앞세운 사단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죠. 뱀과 그의 그를 사주한 사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담으로 범죄케 한 그 옛뱀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제 여자와 아담 또 그리고 뱀을 앞세운 사단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뱀과 사단의 통제 아래 여자와 아담이 이렇게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그 범죄가 있었는데요. 그 범죄의 이유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동산이 서늘할 때에 그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여자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여자를 놔두셨더라면 이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다가 어쩌보면 사단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과 여자에게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 그녀와 또 아담에게 사단을 향한 적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단을 따라가지 않도록 추종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그 뱀을 향한 적대감, 사단을 향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급속도로 타락하여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에게 아담과 그 여자 또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잘못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파국을 향해 가지는 않도록 하나님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이 사단을 향한 적대감을 더욱더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에 대한 또 죄에 대한 적대감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시는 마음을 잘 붙잡고 죄 짓지 않도록
또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와 뱀의 어떤 적대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상세하게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전후로 참 이 사단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메시아로서 구원하실 자로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렇게 자기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을 미리 막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각종 우상 숭배로 유혹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각각 망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시셨죠. 그러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을 통해서 유아들을 살해하게 하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그때도 천사가 개입해서 실패하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고 또 예수님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바람과 풍랑으로 예수님을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온갖 시도를 다 했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다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어리석은 군중들이 합작을 해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까지 가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사단이 마지막에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의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뿐 아니라 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기셨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셨고 놀랍게 승리하신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과 지금도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죄가 끊임없이 뱀을 앞세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악이 더 번창하고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실제로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악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사단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그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여러모로 우리가 참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강교함과 또 마귀의 그 강력한 참 이 어떤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 않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두 가지 심판 중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오늘 본문,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그 적대감을 주시는 것과 여자의 우선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담과 그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담과 그 아내의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이 결국은 의역을 해보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참 그 아직 가인을 낳는 시기는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내 하와가 뭔가 이렇게 출산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 말씀 후에 아담이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하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데요. 여기에는 그 아담과 여자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원래대로라면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참 깨어졌고 심판 가운데 놓였지만 그래서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도 다 깨어졌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아담과 여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자의 우선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여자의 우선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고 또 여자 역시 자신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짓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그들에게 아담과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들이 마땅히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벌도 주셨지만 소망을 주시고 여자의 우선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또 아담과 여자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실지를 이렇게 예표하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것이 어떤 이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예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이 아담과 여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 중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이 금요일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